그 22장 또 24절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비유로 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근데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 보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안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잖아요.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섬기잖아요. 힘 있는 자는, 권세자는 또 군림하려고 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큰 자가, 힘 있는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만약에 내가 큰 자다 그러면 섬겨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누구나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마음속에 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나를 배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십자가에 이제 죽음 당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죽음과 배반의 말씀을 배반할 거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우리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크냐 이거죠. 이게 사람마다 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의 임금이죠. 왕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또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은인이라는 얘기는 좋은 일을 하는 자, 공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권자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하는 자다, 아니 공로가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이 같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식사를 할 때 상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앉아서 먹는 자가 큽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면 주인이 이제 바깥에서 일하고 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앉아서 먹는 사람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옆에 서가지고 시중을 드는 사람은 종이고 그렇잖아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잖아요.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같은 사람은 아주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어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절하는 거죠. 인사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 가서는 제일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해당에 이 교회에 와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들은 했어요. 좋아했다고요. 그러니까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군림하면서도 영광을 얻기를, 명예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 자리 다툼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도 서로 자리 다툼을 해요. 누가 좀 더 높느냐는 거죠. 더 대접받고 싶은 거죠. 우리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줍니다.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아. 대접을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처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 말씀. 좌우지간 섬겨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뭘 섬길 것인가? 우리 그 동기 목사님이 이번에 가수가 있어요. 가수. 복음성 가수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이번에 음반을 하나 냈더라고. 그 음반을 냈는데 우리 카톡방에, 동기들 카톡방에 올렸어. 그게 뭔 내용이냐면 그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특별히 주방에서 섬기는 그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친 노래더라고. 그 밥상을 성도들 밥상을 차리고 젓가락을 넣고 국을 넣고 이러면서 이게 최고로 하나님 이 지성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그 곡으로 이제 곡을 내놔서 신곡을 발표를 했어요. 곧 나올 것 같은데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도 섬기질 않아. 주방에서 누가 섬깁니까? 안 섬겨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내가 건강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려고 하고 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럼 제가 청년회 때 우리 그 청년회 그 방에는 이런 의자가 아니고 이 바닥에 방석을 딱 이렇게 넣어야 돼. 우리 옛날에 교회가 다 그랬잖아요. 청년회 방이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직분도 있지만 섬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섬길 거냐? 좀 빨리 가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앉을 좌석을 탁 이렇게 놓는 거지.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길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무도 그냥 와서 앉기만 한 것보다 자리를 배열을 해놓고 섬기고 그 다음에 끝나고도 그냥 다 가버리고. 아니지. 그건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싸가지고 놓고. 할렐루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공동체는 내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저 집사님을, 권사님을 어떻게 내가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섬김의 운동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해요. 군림하려고 해요. 제자들까지, 서기관들까지, 종교 지도들까지도 그랬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아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세상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이제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들어가는 나라라고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막 왔어요. 제자들이 막았어요. 오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 이 나라의 제자들이 꿈꾸는 나라에서는 어린아이는 거추장스럽고 쓸모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아이의 겸손한 수용의 자세를 다른 어떤 능력과 조건보다 앞세웁니다. 겸손한 수용입니다.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겸손한 수용은 어떤 거냐 보면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전부로 여겨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전부로 여기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그 다음에 그분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어린아이들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이죠. 이 유지를 위해서는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만 의존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가 종교 지도자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손해볼 것 같으면 예수님도 죽이려는데 가감하게 모의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이해를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요? 효율. 우리는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게 효율이잖아요. 기업에 10억을 투자했다. 그러면 10억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에 5억이 나왔다면 효율이 없는 거예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효율성에, 이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는요, 이 어린아이들은 거추장스럽고 쓸모가 없어요. 왜? 뭔가 투자를 하면 나와야 되는데 효율의 법칙이 어긋나잖아요. 경제의 법칙이 어긋난다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냐? 어른들. 왜요? 주일학교는 투자만 해봤자 뭐 나온 게 있나요, 당장? 중고등학생이 돈을 벌어요, 헌금을 해요. 대학생이 무슨 헌금을 해요? 직장을 다녀야, 어른이 되어야 헌금도 나오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나 중고등어 청년부에서는 재정을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왜? 효율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에게 투자를 한다고 지금 뭐가 없다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고 투자를 안 하면 어떡해? 그 어린아이 같이 섬길 그런 사람이,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보이는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걸 말씀합니다.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누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 부자. 재물 있는 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는 참 이상하네. 예?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하고 다르잖아요.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느냐?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너가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큰 부자였어요. 부자도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근심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렵냐? 여러분, 낙타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낙타가 우리 권사님 바늘기도 안경 안 끼고 딱 끼잖아요. 그 조그만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렵지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그만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런데 그게 더 쉽대. 무엇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재물을 가진 자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그 관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조금만 파는 게 아니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내 소유가 어떤 소유인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돈 받아서 지금 얻은 내 소유인데, 사업해가지고 얻은 건데, 수고해서 얻은 건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주여,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대, 너에게. 예수님.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 이게 무슨 얘기? 부자로 하나님 나라, 부자인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인 채로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을 하셨죠. 이 재물은 남의 것이고 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을 못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이 물질을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쓸까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물질을 다
다스리는 사람이고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물질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물질에 다스리는 사람이고 이 지극히 작은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아요. 내 것을 움켜쥐고는 쉽지만 창고에 자물쇠를 잠그고 있기는 쉽지만 이것을 나누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우리는 전부 다 팔고 이렇게 집도 팔고 재산도 팔고 모든 거 버리고 주님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그 제자들의 질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었어요. 아까 그 큰 부자는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인데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 그래서 돌감람나무, 뽕나무 일종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예수님 오십시오. 그래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잔치를 베풀면서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대요. 딱 절반을. 그리고 혹시 남의 것을 뺏어서 속였다. 그러면 4배를 갚겠대요. 와, 이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삭개오가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내 재산 반 팔아서 주겠습니다.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부자도 있는 거예요. 재물을 다스리는 사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 살아생전에는 그 부자 집에서 구걸했던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음부의 그 뜨거운 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예요? 살았을 때 이 부자는 인색했던 거예요. 나누지를 않았어요. 자기 그 풍부함 속에서도. 그 차이예요. 오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음부에 있고 낙원에 있는 그 차이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나님 나라. 왜? 나눠야 되는데, 베풀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걸 안 하니까. 왜? 욕심이 들고 탐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유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이 통과한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도 있었다는 겁니다. 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쓸 것이냐, 이웃을 위해 쓸 것이냐. 아멘. 그냥 우리 교회 것만 채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회 환원을 할 것이냐, 나눌 것이냐. 그럼 부자가 아니죠. 응? 내게 있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눌 것이냐,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 땅에서.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비유를 통해서 보죠. 하나님 나라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의 것입니다. 충성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귀인이 있는데요, 귀한 사람이 있는데 먼 나라로 가서 왕의 이 직위를 받아오려고 이제 갑니다. 가면서 종 10명을 불렀어요. 자기 집에 종들이 많은데 종 10명을 불러서 그 10명에게 한 사람에게는 은 10문화, 문화가 돈의 단위인데요. 문화는 한 100일치 품삯입니다. 한 문화가 이제 100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이제 하루 품삯이니까 100 드라크마니까 100일치, 그러니까 3개월 좀 넘죠. 3개월 급여를 줬다는 한 사람에게 10문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제 한 문화가 그런데 10개 문화를 줬어요.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장사를 하라고 그런 거죠. 내가 올해 넌 떠나 있는 동안에 장사를 해라. 또 한 사람에게는 5 문화를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왕의 지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와서 장사한 것을 계산해요. 그 10문화를 받았던 사람이 와서 주인님, 여기 제가 10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잘하였다, 착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10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더불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10고울을 차지할 권세를 줘요. 그래서 또 5문화를 받은 사람이 와서 주인님, 여기 5문화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또 이제 누가 남았어요? 그렇죠. 1문화 받은 사람이 왔습니다. 1문화 받은 사람이 와, 주인님, 여기 1문화 있습니다. 제가 수건으로 싸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은 아주 엄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1문화 그냥 수건으로 싸가지고 그냥 가지고 왔던 그 문화에 장사도 안 한 거죠. 그 사람에게 악한 종아, 네가 한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종이, 주인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쌓아두지 않는 것을 모으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무서워서 그냥 수건에 싸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악한 종이라고 주인이. 그 주인이 책망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는 1문화를 뺏어가지고 저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친구는 10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무릇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10문화 비유를 들었잖아요. 비유를. 지금 10문화 받은 사람이나 5문화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고울을 더 받았어요. 10문화 받은 사람은 10문화를 더 남겼고 5문화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더 남겼어요. 10문화가 더 많이 남겼죠. 10문화 받은 사람이.
그러나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이나 칭찬은 똑같이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고을도 다 차지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악한 종이 있는 것까지 뺏겼잖아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장사의 수완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수완이 좋고 많이 남겼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보는 겁니다. 그 맡겨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면서 충성을 했느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충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안. 오늘 그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알았다면 너가 그 돈을 내가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다 놔뒀다가 이자 받으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재능이 다릅니다. 그 은사나 재능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은 뭐냐? 충성하느냐 충성하지 않는 여부를 보는 거예요. 내게 맡겨준 거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어떤 사람은요 수많은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은사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하는 은사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런 많은 사람을 목회하기 때문에 더 상급을 받고 여기는 적은 숫자를 목회하기 때문에 상급이 적고 상을 못 받고가 아니에요. 충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 내게 맡겨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충성을 했느냐,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게을렀느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놓쳐버린 기회를 또 도달하지 않는 은사, 내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은사, 또 불우한 환경을 핑계하느라고 오늘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는 왜 이런 은사가 없지? 아이고 기회를 놓쳐버렸어. 내게는 도드라지는 은사도 없네. 불우한 환경, 내 환경이 이렇지.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을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은 사명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이 주인이 맡겨줬잖아요. 맡겨두고 오랜 기간 동안 장사하게 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지만 오랜 기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10문화, 5문화, 1문화를 주셨다고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야 돼요. 땅에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수건에 쌓아두면 안 된다고. 아멘.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 은사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충성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고 이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을 맡겼는데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처럼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생각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따름은 나의 나라만 만들 뿐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다.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